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봄이 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놀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우리들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양제일교회 성도로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조만간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백신도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였으니 머지않아 전염병이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세상의 방식과 요구에 이끌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또한 비전을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진데 기쁨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더하시사 삶에 지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사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는 김기용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가 좋아도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김 집사님 찬양은 소리도 좋은데 은혜까지 되니까 얼마나 좀 자주 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선친께서 저 태안에서 조그만 학교를 경영하실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학교가 야트막한 동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태안이 바람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 또 겨울이 되면 그렇게 방패연을 만들어 가지고 신우대를 아주 얇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틀을 만들고 파풀로 창호지를 거기다 잘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방패연을 만들어서 실을 길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연을 날리면 얼마나 잘 높이 날아오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 연의 입장에서 저거 붙잡고 있지 말고 줄을 놔버리면 더 높이 올라갈 텐데, 그런 생각이 연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 잘 날아 올라가는데 놔버리면, 끊어지면 더 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요.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말씀의 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끈을 좀 끊어버리면,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 끈 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홀홀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잘 연결되어 있는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고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바라봐 주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세상에 없는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성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고난이 와도 형통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평강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피곤하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건가요? 하나님의 평강,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온 인류들을 다시 피 흘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힘써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싶다, 그렇게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몇 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한 4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그쯤에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고마워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고 선교 헌금 보내주는 너무 그 사랑이 고마워서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살아가십시오. 평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몸이 아프면 안 기쁘고, 돈이 잘 벌리면 기쁘고 돈 안 벌리면 기쁘지 않고,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자녀가 말 잘 들으면 기쁘고 말 안 들으면 기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기쁨,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목회 12년 하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 책상 앞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에 아들하고 사위하고 며느리감하고 딸하고 사진이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하다가도 가끔 그걸 보면서 빙글빙글 웃어요. 자녀는 사진만 봐도 미소 짓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녀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언제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우선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63세, 64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어른인 거죠.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낙엽만 이상하게 굴러가도 웃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재채기 한 명이 재채기만 해도요, 그냥 교실이 떠나가다가 웃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안 웃어.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선친, 제가 월요일에 가서 주일날 했던 유머를 이렇게 하면은요, 잘 들으시다가 유머 끝나면 깔깔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90세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웃기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잘 흘리시고 감동할 줄도 알고 감격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형수는 내가 이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당할 때 어떻게 사형당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얼마 전에 사형받은 사람 어떻게 사형당하니까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느냐? 큰 도마에다가 눕혀놓고 바울 사도를 큰 도끼로 참수형을 목을 쳐서
사도 바울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내가 도끼로 참수형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게 기쁨 주셔서 기쁨 되셔서 언제나 기뻐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크게 2번 그 기쁨을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험하며 살지만, 간증하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예산에 있는 수암산에 그곳에 목사님이 학생들을 밤에 바위 위에다가 다 띄엄띄엄 앉혀놓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주님을 만나자.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하면 주여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리는 사람 없으니 이 산에서 주여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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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막 부르는데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가 많구나 막 깨달아지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내 죄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물 콧물이 막 나고요, 갑자기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막 나오고요,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 밤에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방언이라는 은사가 진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할 수 있게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얼마나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냥 꼬집듯이 믿어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한번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은데 또 중간에 또 방황도 하고 엉뚱하게 살다가 언제 또 경험하게 되느냐, 대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그 경험을,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깨달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예수님 안에서 관용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버전으로 쉽게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얼마나 산다고 싸우며 사니? 서로 좀 잘해라, 좀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지금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둑놈들도 그렇게 산다. 강도들도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여기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말의 또 다른 뜻은 그 사람의 장점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할까?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할까?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장점은 안 보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요, 아주 만날 때마다 재수 없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운 점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도 좀 보며 살아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들랑 그 사람의 장점을 적어라. 그의 장점을 읽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만나면 그 장점을 말해줘라. 칭찬해라. 여러분,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생각만 해도 정말 싫은 사람, 그 사람 장점을 적어보세요. 그 장점을 한 번씩,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쩌다 만나면 그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 때문에 평강이 깨어져 버려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욕 한 바가지 퍼붓고 나면은 평강이 깨져버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화요일날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났더니 평강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장점을 헤아리며 장점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날이 5년밖에 안 남았다,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 귀하게 보며 살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적인 종말만 가까운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도 멀지 않았어요. 지구 생명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야생 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체 육지의 4분의 3이 오염되어 버렸고 바다의 40%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1초에 지구상에 있는 산림이 2,000평방미터씩 사라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방귀 끼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 소가 트림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뉴질랜드에서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가 트림을 잡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또 화력발전소에서 탄소 막 배출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1초에 2,000평방미터씩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1초에. 그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빙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30년 북극의 여름에는 북극에 얼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벌써 많이 없어졌고요.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름에. 남극은 2070년에 남극의 얼음이 남극 여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수도 어디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는요 40% 땅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물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보르네오 동쪽 어디에다가 수도를 자카르타를 옮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몇 년 있으면 지금도 벌써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지구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정말 빠르게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유치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너는 남자냐 여자냐?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너가 결정해도 돼.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해도 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친구가 되고 결혼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관영하여 마지막 심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종말로 가깝고 우주적인 종말로 가까우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끔 만나면 이 조그만 그 교리의 차이, 자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잠깐 쉬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하루는 계곡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계곡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이쪽에서 한 마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서 딱 만났네요.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염소 한 마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 염소를 살짝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여기도 지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만 무릎을 꿇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자세를 낮추면, 겸손하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이후 루터가 얼마나 겸손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기도 생활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평강하게 살아야지. 평강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돼요. 평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예쁜 장미를 보면서 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그 장미를 보면서 가시가 있는데도 참 꽃은 예쁘다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깊이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고 한 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하듯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예배 나와 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씨름하듯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혜로 와가지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뜨고 보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갔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내가 내 마음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라,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환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관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사람, 깨어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좀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다 묶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전했습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10의 1조를 감사헌금을, 추정헌금을, 생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정천국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픔도 고쳐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역을 위하여 토요일부터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꽃꽂이하고 예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기 위해 청소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차량 안내하는 분들, 하나님 재정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안내위원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금년부터 셋째를 낳은 가정에는 축하금을 좀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아기를 안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당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오늘 1호로 우리 박만규 집사님, 최우순 집사님의 아들 박종식 집사, 서승희 성도, 연호 아들 낳고 하람이 딸 낳고 셋째 또 하은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예. 네, 먼저 기도하고 축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잘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종식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연호 하람이 동생 하은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 건강하고 예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은이로 인하여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교회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믿음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순할 수가 있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금은 교회에서 50만 원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세요. 둘째까지 나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 은은하게 은혜로운 찬양이 이렇게 연주되고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올 수 있는 날 누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내 이름을 적고 그냥 기도하고 스티커 붙이고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모든 항존 직분자들, 그 많은 횟수 중에 한 번이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영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안내를 잘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랑의 반찬 여전도 협의회 많은 분들 섬겨주셔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네요. 정연우, 김지상 한수 집사님이시고, 김지수 집사님이시고, 이영옥 집사님. 우리 김수흥 장로님 아드님 가정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 가족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양제일교회에 와서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서 다 응답받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릅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전도 대상자들 꼭 정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도에 열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 항상 기뻐하며 사랑의 삶을 살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